구원 그리고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데 또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과 그 구원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고 구원이 주는 풍성함과 부요함, 그리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는 무지와 냉담이 만연합니다. 모르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 시대 교회가 가진 가장 심각한 정상이 무지와 냉담인데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난제가 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을 지옥에서 보내라 하는 최종 선고를 받는다면 그건 결코 잘 산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조금의 고통도 있고 상처를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께 의롭다는 선고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그는 잘 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괜찮게 살았느냐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습니다. 청문회를 볼 때마다 저명하신 분들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 어려움을 겪는 모습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들어서 뭔지 안 나는 사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 명망가이고 존경받았는데 저 사람의 명망과 존경에 거품이 참 많았다, 인격과 도덕성에 거품이 참 많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고 청문회처럼 털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앞에 놓고 청문회처럼 털기 시작한다면요, 사탄이 옆에서 남도 모르고 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죄들을 고자질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궁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막연한 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 때에는 모든 사람들, 산자들,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그들의 말실수 하나까지도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은 겪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런 자리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견딜까요?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위장 전입 있죠, 논문 표절이 있죠, 위정, 이런 것들은 차라리 다행일 겁니다. 천국 청문회에서는 5만 가지 죄가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로 인해서 너무 어둡고 죄의 깊이가 참 깊습니다. 이 시대는 죄를 구원하죠. 죄 지어봐라, 죄를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부정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단호하게 그분의 거룩한 성품대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 대한 결과를 뭐라 그럽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율법을 어기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감춰놓은 동기와 생각의 방향까지도 포함됩니다. 이건 악을 행한다, 죄를 짓는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데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동기가 불순하면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자랑, 그리고 내가 하는 좋은 일, 이것 속에도 내 안에 감추진 나쁜 의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의도를 감춘 선행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기준에 누가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마디로 선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죠. 우리는 배우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죄가 악한 줄 알면서도 죄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죄인을 반드시 다루시고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죄의 진노를 나 대신 받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자리 바꿈을 하셨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리 바꿈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죄인이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된 원리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신혼여행을 가셨습니다. 평소 그 목사님을 아끼던 분이 선물로 고급 식당에 저녁 식사를 예약해 주셨어요. 신이 난 목사님 부부가 아주 멋있는 티셔츠를 골라서 다림질 해가지고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려는데 지배인이 막더랍니다. 죄송하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저희들은 예약을 했고 예약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지배인이 하는 말이,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식당은 양복 정장을 입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안타까워서 떠나지 못하고 멋쩍게 서 있는데 정장 차림의 커플들이 즐겁게 발장을 끼고 들어오는 겁니다.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자리가 거의 꽉 찼어요. 목사님이 지배인에게 마지막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중인데 어떻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가 이제 지배인이 한참 생각하더니 어디 가서 양복 한 벌을 구해주더랍니다. 그 옷을 빌려 입고서야 이 부부는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을 시켰습니다. 아들의 혼인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차려놓고 사람들 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화가 난 임금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집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이 자리에 앉아서 쭉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임금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는 왜 이 혼인잔치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저놈을 끌고 나가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는 죄값을 톡톡히 치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고 우리의 죄인의 복을
예수님이 도로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죠. 하지만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과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야 될 어떤 의무나 책임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릴 책임만 있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노할 책임만 있으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우리를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첫 단계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자, 칭의가 뭡니까? 칭할 칭자, 의롭다 의, 의롭다 칭한다. 이게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다라고 보는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 아시는가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 용어죠. 어떤 사람이 종이나 노예를 풀어주고 싶으면 노예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서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죠. 우리가 죄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를 다 해방시킨 것, 이걸 속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 이걸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법으로 무죄 선포를 해주시는 것, 이게 칭의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무죄 선포가 우리에게 입혀진 겁니다. 아무리 추악한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권세에 힘입어 완전한 용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찬양TV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 보혈을 찬양을 하는데, 야, 이거 오늘 설교 주제하고 딱 맞다.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나서 혼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무리 추악한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권세에 힘입어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다시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지 못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교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이 제일 유명한 교리입니다. 이 구원은 적극적이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적극적이고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의심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그렇게 용서받았다고 해도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부터 구원의 조건이 나의 의로운 행위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 구원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천국 가는 날까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이 의미로, 그 내용으로, 그 사실로 성령으로 만든 도장을 꽝 찍어 주셨습니다. 자,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의 도장이 꽉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사탄이 옆에서 저 손희성이 저 친구 목사인데요, 게을러요, 목사인데요, 자기 교인도 잘 돌보지도 안 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설교도 엉망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가 저 친구를 통해서 저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해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손희성 저 친구의 저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보증입니다. 얼마나 완전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한 가지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완전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안전장치로 삼아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수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보증수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가는 날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한번 주신 구원을 취소시키는 법은 없으십니다. 그 사실을 못 믿고 불안해할까 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정표를 주신 겁니다. 문제는 성령의 확인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변질되는 거죠.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어떤 인간의 역할이나 중보가 필요 없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것.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가 아무리 추악하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하고 막 싸우면 이제 첫째가 볼 때는 둘째가 지은 죄가 너무 그 감이 한테 대들어. 셋째가 지은 죄는 또 좀 작아. 근데 서희서 맨날 싸우는 거야. 아빠나 엄마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놈입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떤 큰 죄, 작은 죄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다 그 죄가 그 죄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저 친구는 나쁜 짓 했으니까 분명히 지옥 가야 돼요. 나는 쟤보다 조금 괜찮으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 죄가 그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이 구원은 죽는 날까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 이 담대함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자기 삶이 좀 안 되면 구원을 잊고 저 앞에 갔는데도 다시 구원을 의심해가지고 출발선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또 물어봐요. 저 앞에까지 갔다가 또 돌아와. 제발 그것 좀 하지 말고 그 앞에 갔으면 계속 앞으로 더 나가십시오. 제발 돌아오지 말고. 여러분, 구원은 완전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인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 가지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단계.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 칭의, 그 다음은 성화입니다.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야죠. 자라가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것, 이걸 성화라 그러죠. 성화로 되어간다,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옛 사람을 버리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쉽죠? 자, 먼저 옛 사람을 버리는 게 뭔가? 자,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이 나오죠. 썩어져가는 구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능력을 부셔 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새 사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죽지 않은 옛 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늘 꿈틀거립니다. 우리 안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잔재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꿈틀 때는 이 옛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 도무지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한 오래 하신 분들은 전부 이 고백이 자기 것이 아니십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사람의 잔재들을 끊임없이 불붙여서 일으킵니다. 우리는 항상 옛 사람의 습성, 세상적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싸워서 이기셔야 됩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무기력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매일 영적인 시비를 걸고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이 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모든 흑인들을 해방한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흑인이 자유인이 되었죠.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한 흑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악하고 나쁜 농장주들이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흑인들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흑인 노예들을 계속 부려먹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런 짓을 합니다. 아직도 내가 죄에 무기력한 것처럼 옛사람의 노예인 것처럼 속여서 세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 말입니다.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보혈의 경로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영적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삶의 모든 영역을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는 것과 동시에 함께 할 일이 있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기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생각을 새롭게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제일 먼저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과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내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이 지배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갖고 있던 나름대로 인생 철학이 있죠. 나는 돈 되는 것이 뭐든지 다 한다. 잘 나가는 사람에게 줄을 항상 대놔야 된다. 내 주위에 내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 어떻게든 내 자식은 남들이 하는 거 다 시켜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영리하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들의 틀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어떤 문제든지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생각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잘 지어볼까? 안 들키고 죄 지어볼까?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의 확신을 막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킬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나쁜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분노하지 않죠. 침착하고 평안을 갖습니다. 무서운 시련 앞에서도 이상한데 담대함을 갖습니다.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신앙이 어릴 땐 마치 발목 깊이의 물에 몸을 담글 것과 같습니다. 간단히 기도하죠. 예배에 그냥 참여만 합니다. 이때는 아기처럼 순진하고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게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마치 하와이 해변에서 얕은 바닷물에 겨우 발목 담그고 장난치면서 자기는 태평양 전체를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이 지겹고 따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만 있고 한 번도 깊은 바다로 뛰어들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허리 깊이의 물, 어깨 깊이의 물, 자기 키보다 더 깊은 데로 담대히 들어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꾸준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꾸준히 묵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높은 영적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죠. 그걸 갈망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땅에 가보면 전혀 뜻밖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만 미처 몰랐던 은사와 능력, 열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영성을 새로운 차원으로 계속 상승시켜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로부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틈나면 기도해 보십시오. 틈나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암송한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성화가 뭐냐?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최대한 맥시멈으로 누리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세 번째 단계,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뭐죠? 칭의. 두 번째는요, 성화.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영화가 뭐냐? 장차 받을 완성될 구원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날을 말을 합니다. 동시에 혹시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바로 그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죠. 옛날과 비교해도 그렇고 몇몇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 견주어 봐도 참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한 상황에 빠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그 영광, 그 소망이 약해지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천국이 좋기는 하지만 이 땅이 너무 편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게,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고 편해도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들의 영원한 집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무엇을 갖추어도 뭔가 불만스럽고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세상 것으로 100%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제일 깊은 곳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고향인 천국산입니다. 메이드 인 헤븐입니다. 우리는 천국산입니다. 우리가 공한 이유를 구원을 받았을 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존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불편한 것이 당연합니다. 언젠가는, 아니 곧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자리, 최고 좋은 것으로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좀 불편해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힘들고 서러운 일이 있는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뉴스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천국 그러니까 자꾸 어떤 분들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천국은 추상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확실한 실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성경적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천국은 죄와 아픔이 모두 없어지는 곳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 김순남 권사님이 천국에서 날아다니실 겁니다. 이 땅에서 연세 드셔가지고 이제 약간은 할머니 티가 나고 얼굴에 주름이 있지만, 천국에서 우리 김순남 권사님을 딱 뵙게 되면 이 땅에서 미스 코리아 진보다 훨씬 이쁜 모습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의 삶은 고달픕니다. 겉은 번지르한데 조금 들어가 한 거풀 두 거풀만 벗겨보면 멀쩡한 곳이 없는 곳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이 이미 죄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돈이 쌓이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윤택해졌는데 그렇다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벌의 세계에도,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의 세계에도 질병이 있습니다. 의사에게도 질병이 있잖아요. 배신, 아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천국이 있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고통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견디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또 어떤 곳이냐? 두 번째,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천국을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옷 입은 천사들과 종일 찬양하고 하프만 연주하고 온통 금인데 나는 무릎도 안 좋은데 거길 걸어야 돼,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천국은 그런 곳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졌던 활기찬 그 교제, 재미있는 그 교제,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은 에덴의 회복입니다. 자, 천국을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죠? 첫사랑 연애할 때 만남의 감동, 그 기대감 있잖아요. 플러스 내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최고 좋은 최고급 식당에서의 1:1 식사 초대, 플러스 내가 제일 좋아하고 감동 있는 스포츠, 플러스 내가 최고로 좋아하는 영화, 플러스 이 세상에서 제일 가고 싶은 관광지, 플러스 내게 제일 만족을 주는 예술과 문화, 이거 다 해가지고 곱하기 1000만,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더 놀라운 건 어떤 분이 이래요. 천국도 똑같은 데 있으면 맨날 지루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영원이잖아요. 매일매일이 다르고 새롭습니다. 매일매일이 놀랍고 즐겁고 기쁘고 사랑으로 충만하고 평안으로 충만한 곳, 여기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우주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역동적이며 사랑이 충만한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키시는 일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말 하면 우리 가족들이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러나 단 하나는 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으로 데리고 가실까?
내게 약속된 이곳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곳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성경에 상속이라는 단어가 참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상속 받을 것이 많은 사람은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상속받을 것 참 많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야제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상급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 인간이 주는 그 어떤 상보다 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상이 될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부자이신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창조적인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준비하신 상은 상상만 해도 신비롭고 기대감으로 충만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해집니다. 눈물, 희생, 고난, 섬김, 기도, 헌신, 충성, 이 모든 것이 천국의 기록 저장소 데이터베이스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거 반드시 암송하십시오. 그 구원은 첫 번째, 완전한 구원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군가 채우고 메꿔야 될 거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구원이죠?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더 이상의 구원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온갖 이당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라 그러는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구원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저거는 내 과거부터 내 미래까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영원히 받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그런 대우를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새로운 생명과 영광을 받은 자들이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동적으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됩니다. 구원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나온 시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언젠가, 아니요, 곧 우리가 맞이해야 될 영원한 현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서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